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해야지 맨날 게임하면 되겠어? 그러면 알아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공부가 이게 길이 나고 뭔가 공부 줄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비결을 때로는 알아도 하지 않아지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살려내고 바꿔내고 고쳐내고 자유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냐? 교회만 나왔더니 예배만 드렸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막 그냥 앉아만 있었더니 막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항상은 못할지라도 행함으로, 생각함으로 아니에요. 묵상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행함으로 동그라미, 거함으로 동그라미, 거함으로, 그렇죠? 거한다는 거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고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까지 해가면서 그 말씀을랑 연합하는 거죠. 말씀에 인생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한 자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주신다.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그렇게 됐어요. 물론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좋은 막 행동 잘해야만 꼭 하나님 역사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과 안 다니면 똑같을 수 없죠.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똑같을 수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산 사람과 아닌 사람이 똑같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연약해도 은혜 주시면 그분이 주권으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고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자유케 해주시면 연약함 중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사모한 자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한 자들이 자격 안 되는데 은혜를 입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면 자유하게 되리라. 옥합을 깨트린 여인, 죄의 중독에 빠져있는 여인도 예수님께 몸부림을 치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옥합을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갔는데 여전히 그의 습관은 올바르지 못했고 그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니 자유해졌어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그게 방법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자, 그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이 비밀.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할 때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느냐, 말씀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도 귀중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쫓아가고 우대하는 게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해요.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온전히 받고 힘쓰는 게 필요해요. 말씀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통해 임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실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해요. 찬양에도 주님이 임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찬양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인처럼 오히려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에 힘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 저자가 지은 건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 꼭 잡고 이렇게 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좀 감정을 담아봐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힘들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5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리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두 번도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기도도 못한 분들 많죠. 역시 쉽지 않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통로라는 거 기억하고 이것에 아름답게 이기고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비결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해요. 예수님을 갈망해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졌어요. 내가 주님께 마치 외칠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를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졌으면 회개해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을 끌어당기는 비결입니다. 어떤 결박도 끊어내는 비결이 회개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언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본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지배할 때 그분이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너는 성령 받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좀 크게 외쳐봐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무능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회개하러 나가는 거, 성령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비밀인 거죠. 우리 삶 속에 왜 안 바꿔지나, 왜 변화 안 되나, 왜 안 고쳐지나,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행해야지, 이 두세 가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A라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원해. 그런데 본인은 아직 기도했으니까, 나는 말씀 안에 거했으니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복합적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을 잘 우리가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과 회개와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사실 이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아까 오전에 세 가지를 나눴지만 그 외로도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이 비밀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는 목사님 저 기도했고요, 회개했고요,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고요, 저 예배 시간 졸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다양한 비밀들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때로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절대 헌신 안 할 거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임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고 겸손을 보기 원했는데 나는 그건 절대 안 할 거야, 나 나름대로 예배 드렸어요, 나름대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눈물이라면 눈물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헌신이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기도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울어집니까? 잘 울어져요? 아니 잘 안 울어지더라고 저는. 자녀를 위해서 잘 안 울어져.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눈물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는데 울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눈물이 날 때까지 기도해라 하는 거죠.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 수영로 교회, 예전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크게 또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눈물이 이 강단을 다 채워야 된대.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주여,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대한민국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눈물과 십자가가 채워졌을 때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 울어야 할 눈물이 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헌신해야 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재정과 순정과 교회와 사랑. 자, 이 사랑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잘 적어주세요. 사람. 자, 뭐예요? 성경이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은 재물이 불의하다기보다는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불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라고요?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소헌금을 드리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거냐?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위해 쓸 거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거죠. 선교헌금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 재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손길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 모세의 순종,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특세 때 우리 아내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기간에 제가 월요일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기타도 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월요일에 좀 쉬면서 좀 저도 힐링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 특세 기간에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날 좀 쉬는 게 죄가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순종하고 그 다음 주인가 병원 갔는데 정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거는 경험자들만 아는 건데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일하기 원하실 때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바톤을 이어가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피로 값주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쎄쎄쎄 우리끼리 재밌으면 돼, 우리끼리 즐거우면 돼,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 이러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전립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역사, 이것을 사모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님 마음과 너무 달라서 주님이 슬퍼 울며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이 다스리기 원하는 거 있다면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원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갖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는 거 울고 계신데 주님 그만 우셔,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이렇게 외면한다면 그런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가 되고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기하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뤄갔고, 엘리야를 통해 이뤄갔고, 기드온을 통해 이뤄갔고, 사무엘 통해 이뤄갔고, 여호수아를 통해 이뤄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문은수를 통해. 여러분 이름 얘기해야지. 누구를 통해? 다시 크게 좀 해봐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믿는 자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 선택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웨슬리 목사님, 무디, 원더우드, 토마스, 아펜설러, 선교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거냐, 사탄에게 붙들려 쓰임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자가 되시고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자, 그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진주는 쓰임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말해요. 이 일꾼 하나를 하나님이 발견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비결을 좀 나눴어요. 말씀과 뭐 기도, 예배, 그리고 뭐 회개, 뭐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뭐 그 다음에 뭐 믿음, 쭉 있겠죠,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뭐 눈물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이것들을 온전케 해야지. 그래, 맞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제가 왜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읽었냐면, 이것은 사탄의 나라를 성공시키는, 마귀의 나라를 완성하게 만드는 비결을 부자가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첫째, 자색옷을 입었다. 자색옷은 왕을 의미해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면 아까 말한 회개도 믿음도 그 십자가도 기도도 예배도 다 실패해요. 내가 왕이면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잘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들을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이룬댔죠? 내가 왕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색옷, 내가 왕의 옷을 벗어 번져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현대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왕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이 옷을 벗어 던져야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통로들 말했죠. 이런 회개도 믿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재정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눈물과 헌신, 회개, 성령, 이거 모든 것이 내가 왕된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요. 네가 왕이야, 네가 마음대로 해, 오후 예배 제껴, 기도하지 마, 신앙생활 목사님 오라고 하면 차라리 안 나와버려. 마귀는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사탄의 나라가 왕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부자는 마귀 전략에 넘어가서 자색옷을 입은 거예요. 자색옷은 왕만 입는 옷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빌라도가, 여러분 그 헤롯이 네가 왕이니까 자색옷을 입어야지 하고 자색옷을 입혔잖아요. 고운 베옷은 주인이 입는 옷이죠. 내가 주인 되면 이거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원리에는 내가 주인 된 옷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종의 옷을 입으세요. 바울은 나는 자원하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종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자의 삶, 사탄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삶을 살면서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안 되냐고요? 이거는 모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몰아냈고 발로 차버리고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색옷 벗어 던져야 된다고 했죠. 내가 왕되는 옷, 고운 베옷, 내가 주인이라는 옷이에요. 세 번째,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라. 이것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여러분 회개도 안 되고 성령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교회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육신이 즐겁게 원하는 이 육신의 이 소욕이 이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왕이 되어 있으면 예배 드릴 때 짧을수록 은혜롭고요, 예배 안 드릴수록 좋고요, 죄는 질수록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탄의 나라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날마다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호화롭게 즐기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름답게 내가 부서지고 내가 부인되고 예수로 사는 거, 이거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믿음도 있고 성령이 있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은 오늘 낮에 말씀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예수로 충만한 거, 이거 다 뭐예요? 내가 호화롭게 즐기려는 생각,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내 감정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왕국만 임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씀 마무리할 텐데 우리 연주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까? 사탄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자의 삶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돼야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걸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의 옷을 입고 주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주님의 종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자유업소님 바라봐봐요. 봐봐, 무슨 옷을 입었나?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기 바라요. 순종의 옷을 입기 바라요. 내 육체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쫓아가는 삶이 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나사로의 길이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 통해 나타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